네. 이 시간에는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과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 11장 45절 말씀, 우리 찬찬히 세 절이니까 합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기를 시작하면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쉬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생수를 공급받고 양식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때로는 피해가고 싶어도 때로는 서둘러도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계절이요 나이 먹는 일이요 변화라는 생각을 해요. 성경 통독을 또 지난해에 이어서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교차가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은 여전히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두 번째 마음은 어차피 흘러가긴 흘러갈 거야 라는 마음입니다. 창세기 통독 설교를 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주제의 창세기 50장 전체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지요. 뭐가 좋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니 좋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질 수 있었으니 좋았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었으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오해와 불순종과 반역으로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회복 운동을 시작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제 개인에서 가정에서 시적으로 부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시작하시는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진행되는 창세기였지요. 출애굽기는 고난받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들과 했던 약속,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여정들, 동시에 구원해낸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왕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하늘의 영광 보좌를 하늘을 두루마리로 보좌로 발등상을 땅을 발판으로 삼아도 부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서 택한 인간을 위해서 친히
성막에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면서 성막이 건축되는 과정을 출애굽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렇죠? 온풍기는 끄셔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추워지시면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조용해라. 네. 제가 특별히 예화를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이래서 분위기 환기를 한번 시켜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레위기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설교를 쭉 진행을 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고민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내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잘 해서 나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드물게 절반 이상의 분들이 입신의 지경에 들어가셔가지고 설교하는 저는 깨우지도 못하고 칠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의 시험에 들 실족할 뻔하였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은 아예 사전에 차단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원래 중간중간에 예화를 넣거나 좀 재밌는 이야기를 넣는 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런 재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만한 앞에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졸게 되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엄포를 넣느냐 하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압감, 무게감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얘기 들으면서 레위기라는 성경, 레위기를 통독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단 한 목사님에게라도, 단 한 믿음의 선배에게라도 레위기는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 한 다음에 말고 레위기 참 흥미진진한 책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그전에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통한 강의만 3개를 들었어요. 책을 몇 권 봤어요. 단 한 분, 단 한 책도 레위기는 흥미진진합니다. 레위기는 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책과 사람을 목사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렵다, 지루하다, 나도 넘어가고 싶다, 나도 설교 안 하고 싶다, 여러분들 졸릴 때 레위기 읽으면 짱이다. 그렇지만 잘 읽으시면 매력이 있다. 성경을 무조건 또 재미없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안 되겠으니까 앞에 온갖 험담들, 오디오 부정적인 이야기들 막 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읽으시면 유익이 있다로 수습을 해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를 다 믿지는 않지만 우리와 통일된 성경에 가장 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모세오경이거든요. 창출 레민신 이거는 공통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토라라고 해서 율법사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토라를 말씀을 암송시키고 읽게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기 시작할 때 어느 성경을 가장 먼저 읽힐까요? 예, 맞습니다. 그냥 아시는군요.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힙니다.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제 생각엔 아마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레위기에 관계된 그 동영상을 3편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한 편은 한 번 보고 말았고, 2편은 서너 번 봤고, 한 편은 서너 번 봤고, 한 편은 좀 더 많이 봤습니다. 근데 레위기가 중요한 이유, 자,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똑같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창작은 아니고. 자, 여러분, 모세오경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출, 래, 민, 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창세기는 잘 읽고 출애굽기는 또 중요하니까 잘 읽는데 레위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건너뛰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습니다. 여러분 뭐가 남았죠? 레위기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으면 큰일 납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급 유머 한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래야 잠이 호떡 깨거든요. 그래서 야, 저거 참 흥미롭다. 내가 이번 주 설교에 꼭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써먹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못될까 봐 미리 죽여놓는 데는 미리 꾸부려 놓고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역시 레위기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갈 수 없기에 레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잡은 것 내용입니다. 만나서 함께 살기, 함께 가기입니다. 첫째 주제는 뭐냐 하면, 레위기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예요. 이게 레위기의 첫 번째 중요한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경험하고 자녀됨을 경험하고 거룩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어떻게 만난 하나님과 헤어지지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과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레위기는 끝났어요. 자, 이제 첫 번째 큰 주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이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장 강조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단어지요. 그렇죠? 오늘 11장 45절 말씀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에 대한 강조가 50여 회 이상 나와요. 거룩해라, 거룩하니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사실 레위기는요, 읽자마자 다른 설명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야말로 다이렉트로 바로 어렵게 딱 시작을 해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 아주 이게 우리나라 제사법이어도 홍동 육섬, 어두 무슨 해도 이게 헷갈릴 판인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제사법이에요. 제사장의 정결 규례예요.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제 오늘 이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또 다른 그 성경에서 살펴보는 거고,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1장 1절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의 열쇠를 알려주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만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소위 수많은 종교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불러주신 종교라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는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는 여정이거든요. 찾아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고민과 모든 번민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면, 내가 부처가 되면 신을 만날 수 있다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수많은 선행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공로를 쌓으면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복음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을 때에, 아무 자격 없을 때에, 아무것도 내놓은 것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이게 출애굽기적으로 보자면 뭐라고요? 소명이라고요. 소명.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죠.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데 더 재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신을 덧입혀 주셔서 부살렐, 재능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불러주셨죠. 12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불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푸른숲 교회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야? 내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영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근데 불러주셨는데 네 하면서 탁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2절이죠. 레위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면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자,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셔요?
너희가 나를 만나는 때, 만나러 올 때, 백성들이 나를 만나러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와라? 예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예물이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예물, 여러분 예물하면 뭐가 떠올라요? 결혼 예물. 그렇죠? 결혼 예물 떠오르죠. 결혼 예물. 좀 어떤 특별한 일, 특별한 행사 있을 때 그것에 관계돼서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예물이라 그래요. 예물. 사이좋게 지냅시다. 화해합시다. 약속합시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색시감을 찾아서 가고 가서 리브가의 집에 이른 다음에 리브가를 만나서 예물을 줬죠. 그때 준 게 예물이에요. 야곱이 장자권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형을 만나는데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죠? 수많은 그 짐승떼들을 준비해서 예물로 바쳤어요. 이게 예물이에요, 예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진중한 예물이 있는 반면에 또 일상적인 면에 우리가 예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전히 화해와 화목의 의미로 쓰여지는 예물도 있어요. 크게는 집들이 갈 때, 우리 집들이 갈 때 대부분은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뭐라도 들고 가요? 하이타이라도 들고. 이제 하이타이가 없어진 지 오래됐구나. 세제 들고 가죠. 저희 어릴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그 이사를 했던 기억이, 다른 곳 지역으로 이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집들이 할 때 뭐 가져왔어요? 성냥하고 초. 성냥 정말 몇 년 썼나 몰라요. 이렇게 가야금, 팔각, 유엔, 그쵸? 그게 뭐예요? 예물이야, 예물. 그 예물이에요. 그 예물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나 너랑 잘 지내고 싶어. 나랑 친하게 지내자. 당신 우리 동네에 온 것을, 우리 옆집에 온 것을, 우리 앞집에 온 것을, 우리 뒷집에 온 것을 내가 환영해. 자, 내가 이거 줄게.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는 마음에, 그리고 나도 너를 축복해. 왜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왜 성냥을 선물했는지. 불처럼 확 일어나라고. 축복의 마음이잖아요. 축복의 마음. 왜 세제를 합니까? 세제하면 부글부글 해서 퍽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라고. 축복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예물의 의미예요. 예물의 의미. 성경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렇죠. 자,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왕으로 오신 이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황금과 의향과 모략으로 뭘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거기도 예물, 똑같은 언어적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 이후에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는 무교봉 절기를 지키라. 쭈쭈쭈 한 다음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하나님과 친하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법이 뭐냐? 제사법인 거예요. 아무거나 막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죠? 집들이 할 때 부모님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칼을 선물로 주는 사람들은 없어요.
칼은 선물로 주는 게 아니죠. 칼은 선물로 주는 게. 칼의 유용성이 있지만 칼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 때문에 집들이 가면서 이거 칼 좋아 해서 주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뭐라고요? 제사법이에요. 그게 번제고요, 그게 소제고요, 그게 화목제고요, 그게 속죄제고요, 그게 속건제예요.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자면 번제의 제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불태워서 싹 드리는 거예요. 싹 홀딱 드리는 거예요. 홀딱 드리는 거. 소든 송아지든, 자, 번제든 그 다음에 화목제든 속건제든 속죄제든 쭉 그 짐승을 드리는 제사들 나오죠. 소도 나오고요, 송아지도 나오고요, 양도 나오고요, 염소도 나오고요, 비둘기도 나와요. 근데 정 안 되면 뭐라도 드리라 그래요? 밀가루 한 옵이라도 드리라 그러죠. 제사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거나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송아지 드린 사람은 더 고속도로로 들어가고, 옛날에 그 통행료,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읍사무소 가면 막 눈치 봐가지고 통행료 주면 더 빨리 갔던 시대가 우리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소를 잡아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이웨이가 딱 뚫려가지고 착 가고, 이렇게 눈치 쭈삣쭈삣 하다가 예수님 부모처럼 비둘기나 드리는 사람들은 저기 시골길, 비포장 논뚝길로 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성경은요, 제사법은 수많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효과, 효능은 똑같아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물의 어떤 그런 것 차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의 차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 법에 맞추어 드렸느냐가 조건이 될 뿐이에요. 번제를 드리는 것은 불태워서 완전하게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에게만 바치는 거냐? 하나님께만 바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점검하고 갈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과 제물을 누가 잡을까요? 누가 껍질을 벗길까요? 누가 분해해서 누가 올릴까요? 다른 준비들은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하는데, 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가지고 와서 드리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짐승을 잡아요. 여러분, 번제를 드리면서 안수해서 드리거든요. 이 안수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언급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우리의 대부분이 누가 안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제사장이 안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레위기 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 앞에 있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이 번제의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하면, 사실은 잡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하는 거고요, 안수도 본인이 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그 신학적 표현으로 죄의 전가 혹은 동일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해요. 안수를 함으로써
너와 내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동일성보다는 아니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얘게 옮겼어. 이게 전가라고 하거든요. 옮겼어. 그래서 안수하는 거야. 그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동일성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누구를 잡는 거예요? 나를 잡는 거예요. 나를 잡는 거야. 날 대신해서. 그리고 거기다 안수하는 거야.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레위기 1장에 나와요.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 내 모든 허물, 내 모든 문제 다 옮겨놓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희생제사로 누가 드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죄의 전과 죄의 동일성인 거죠. 나를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은 거죠. 나는 그 덕에 살아난 것입니다. 자, 이 번제는요,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세, 예배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돼요. 아무튼 번제는 불태워서 전부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사가 뭐냐면 소제예요.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건데, 이 가루로 어떻게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화덕에 구워서 드리고 철발에 붙이는 것도 있고 냄비에 끓인 것도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그 제물이 뭐냐 하면, 소제의 제물이 원어로 무엇과 똑같이 쓰여지느냐 하면,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 앞에 뭘 드려요? 제물을 드려요. 이 제물과 소제의 제물이 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예물, 제물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이 쓰여져 있는 유대인들은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소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제사의 내용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일상에서의 친교, 일상에서의 친밀함, 삶에서의 친밀함. 그래서 번제는 짐승인데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쪄서, 이거 뭐 철판에 볶아, 철판 볶음으로 해서, 철판 볶음으로 해서, 구워서, 냄비에 끓여서, 다양하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속죄제, 죄를 어겼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 속건제, 배상법이에요. 속건제만 아주 간단히 살펴보면, 여러분 그 제사의 법에 대한 한 가지를 다 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만 넘어가면, 속건제는 배상법이에요.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님께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물과 하나님의 일에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손해를 끼쳤을 때도 배상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끼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배상하면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먼저 제사를 드리고 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내가 우리 안집사님한테 손해를 끼쳤단 말이야. 잘못을 했어. 근데 깨우쳐본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손해본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가서 속건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를 구하고 먼저 배상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2000년도 후반경에 저도 그 바로는 못 보고 그 후에 이제 이슈가 되면서 봤는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였어요. 전도연 씨가 그 극 중에 그 주인공이 신인데 그 밀양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왔어요. 남편을 잃은 다음에 아들 하나 데리고. 근데 뭐 자관 영화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들이 그 다니던 태권도인가 학원인가 그 원장한테 돈이 많은 줄 알고 얘를 납치해서 돈을 줬는데도 유괴해서 죽여버려요. 전도연이가 이제 그 고비를 그 위기를 겪으면서 주변으로부터 권면을 받죠.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했다. 그 마음 알 것이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도연 씨가 그 극중에서 시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해요. 장로님의 전도를 받고 주변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정말 용서를 실현하려고 마지막이 뭐였냐면 그 유괴범 그 인간을 그 원장을 교도소에 면회 가요. 교도소에 면회 갔는데 거기서 이 주인공이 돌아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을 유괴해서 돈을 받았음에도 죽여버린 이 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여러분 나도 여기 와서 교도소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감사하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 난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그 대사에 정확히는 제가 대사를 오래돼서 까먹었고요. 대충이래요. 전도연 그 주인공이 당신이 다 용서해 버렸으니까 내가 할 게 없으면 그럼 당신 지금 보고 있냐면서 그다음부터 대놓고 막 이 불신적인 행위를 막 해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당신이 했냐고. 보시죠. 나 용서 안 했는데 왜 당신이 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가 여기를 좀 길게 말씀드리는 게 기독교의 용서를 우리가 오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들을 번번이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난 됐어. 난 너한테 잘못한 거 없어. 근데요 이 속건제가 뭐라고요? 잘못한 사람이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용서받을 때 어떻게 하라? 예수님을 그러셨잖아요. 네가 제물을 드리다가 누가 이렇게 등진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에게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해요. 땅에서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속건제의 예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 빌면 돼요. 배상하면 돼요. 20% 내면 돼요. 다 5분의 1. 그것과 함께 20%를 더 내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빌고 그리고 배상하고 용서 받은 다음에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괜히 흥분할 건 아닌데.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제사를 통해서 만나고 거룩 그 회복함을 통해서 만나서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구별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구별됨이 뭐예요? 구별됨이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구별이 있어요? 음식 구별이 있죠. 음식 구별. 근데 하나님이 음식 구별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11장 앞에 수많은 그 어떤 그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짐승에서 뭐 발이 갈라진 굽이 갈라진 거 갈라졌으나 또 되새김질 안 하는 거 이런 여러 원리들에 의해서 또 뭐 비닐 난 거 또 뭐 기는 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꼭 집어서 정확하게 부정한 것과 정한 음식을 구별했을까? 여러 가지 그 오늘날 해석들이 있어요. 첫째, 보건위생적으로 보면 그 사막 생활, 광야 생활, 그 지역의 건강에 대한 것들 때문이다. 뭐 종교적 의미, 신앙적 의미도 있을 것이다. 근데 정확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몰라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더 이상 음식의 문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 부정한 것, 니네 생각에 더러운 것, 뭐 이런 것 여러분 아시죠? 그 부정한 거에 돼지가 들어간다는 것, 그 부정한 거에 우리 이은영 자매 좋아하는 미꾸라지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초탕 먹으시면 안 돼요. 장어 그런 거 드시면 곤란해져요. 부정한 것들이에요. 부정한 것들. 우리가 뭐 사자고기, 호랑이 고기 먹을 일은 없겠지만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다 먹는단 말이야. 제사 음식도 먹는단 말이야. 이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우리를 죽이려는 독초 같은 거 말고 음식은 사람이 먹는 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한다. 받아라. 로마서 14장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음식이 정하고 부정한 게 사실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그걸 가른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좋아하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환상이 뭡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네구퉁이가 매여있는 보자기가 있는데 그게 내려오니까 그 안에 유대인의 규례에 온갖 부정한 것들이 다 들어있었다고요. 거기에 돼지도 들어있었을 거고요. 미꾸라지도 들어있었을 거고요. 다 들어있었을 거라고요. 그건 음성이 들리잖아요. 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아유, 난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나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안 먹겠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물론 이거는 이어지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방인 선교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인용자면은 미꾸라지를 추어탕을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음식으로 이런 것 가지고 성도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겁박하고 뭐 마음에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사는 비결입니다. 음식의 구별 필요하죠.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뭐죠? 사실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모가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는가? 뭐 피부병, 나병에 대한 것, 뭐 피를 흘리는 유치병에 관계된 것, 이거 다 거룩해야 돼요. 다 구별해서 또 전염병 같은 경우는 격리하죠. 저는 이게 이제 우리 나병으로 다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나병, 문둥병보다는 악성 피부병, 그 종류에 해당되는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요. 이 원어적 의미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바이러스 전염병 같은 거에서 어떻게 돼요? 격리하는 게 맞아요. 조심하는 게 맞아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서 해야죠. 지켜야죠. 아무튼 거룩하고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일을 지켜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수시로 속죄제도 드리고 수시로 화목제도 드리고 수시로 죄를 드리지만 그래도 그야말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수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1년에 한 번씩 해결하는 날이 있었죠. 그게 속죄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셨느냐 하면 이 속죄의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막 밀렸던 것, 그 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도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며 제사할 때 어떻게 돼요? 모든 죄가,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거룩함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귀히 여겨라. 생명을 귀히 여겨라.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별히 그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레위기 1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입니다. 관습, 통습, 사회적 분위기 따르면 안 돼요. 그래서 금지된 성행위들, 성경에서 말씀이 금지된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행위는, 성관계는 오직 한 관계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와? 여자와가 아니에요. 아내와 연합해요. 아내. 오늘날 뭐 이렇게 저도 드라마도 보고, 벌써 한 10여 년,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저와 개인적인 관계로 정말 가까웠던 분. 그리고 그분은 정말 가정에도 충실하고, 뭐 그 당시에 연배도 50도 넘었고, 그 당시에 연배가 50도 넘었고, 그런 분이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여자분인데 애인이랑 여행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있어요. 그 당시 아들, 딸 다 있어요. 애들이 결혼한 애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리고 그거를, 물론 그 사람이 내 성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1박 2일로 애인이랑 놀러 갔다 왔다고. 10몇 년 전에 50 넘은 여자가, 남자는 더 하지만 여자를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사회적 분위기가 벌써 애인 하나 없으면 바보. 그럼 뭐 결혼 관계 이외의 성관계는 너무나 당연한 것. 원나잇? 뭐 문제되지도 않는. 이게 뭐죠? 너희가 먼저 거했던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요. 너희가 앞으로 거할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애굽에서도 이 일은 늘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는 지금도 이 일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동성애? 그 당시에 일반화됐던 거였어요. 우리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정말 그 어려움에 빠졌던 것들. 예전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뭐냐? 말씀으로 삶에서 지킬 것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줘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느냐?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혀 놨어요. 뭘로? 이런 잘못된 성관계로. 잘못된 성적인, 특별히 이 중동 지역, 이 사막 지역은 사실은 유목을 하다 보니까는 여성이 없어서 성경에도 여러 차례 나와요. 뭐가 있냐면 수간이 꽤 유행했거든요. 짐승수. 이게 그냥 있던 일이에요. 있던 일.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사람들 마음에 그냥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만나 함께 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을 통해서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공평한 저울로, 공평한 추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될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또 제사장은 등불 관리를 잘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곧 뭐라고요? 거룩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과 계속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무엇이 나옵니까? 번제 제사가 나와요.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초태생을 드리는 것과 11조 얘기를 끝나요. 거룩이란 뭐냐? 온전히 전부를 드리는 것. 레위기는 거룩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 거룩의 내용이 뭐냐? 전부 번제로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것. 그리고 내 초태생도 하나님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레위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과 함께 제사법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율법을 실패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실패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제사법이 필요했고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 제물로 드려지고 대제사장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자 제사장된 사람들로서 세상을 축복하고 이웃을 섬기고 중보하는 단순히 죄를 막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결단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함으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함으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가 죽었으므로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가 살았으므로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